여러분, 현 시대를 기쁨 강박 시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SNS를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자신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우리가 다투면서 이렇게 서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내가 기쁘지가 않아도 기뻐야만 할 것 같은 기쁨 스트레스, 기쁨 강박증, 이런 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 시대는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008년도에 어느 기업에서 웃음에 대해서 라이프 스타일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20세부터 50세까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은요, 하루에 평균 10번 웃는데요. 10번. 충격 아닙니까? 한 번 웃을 때 평균 8.6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평균 90초밖에 웃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90초 정도 웃고 있대요.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잠 깨우려고 저도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조사해 보니 하루 평균 3시간 6분. 아니, 지금 웃는 것은 하루에 90초인데 하루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은 3시간 6분. 그것도 남녀 달라요. 여성을 먼저 보면 3시간 30분, 좀 더 근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남성은 2시간 30분 정도, 여러분, 이렇게 1시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연령별로는요, 20대 청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집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꿈과 희망이 넘쳐야 될 우리 청년들이 가장 근심하는 시간들이 많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청년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하루에 딱 1분 30초 웃고 3시간 염려하고 근심하는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기쁨의 강박 시대, 기쁨이 사라진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평소에 좀 많이 웃고 사십니까? 아니면 이것보다 더 많이 울적하고 우울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얼굴 바라보세요. 웃는 웃상이십니까? 울상이십니까? 많이 웃고 삽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많이 웃고 삽시다. 기쁨 가운데 많이 웃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희락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우리가 기쁨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헬라어 카라는 은혜를 뜻하는 단어 카리스와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령의 열매인 이 카라,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참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즉 기쁨을 맺고자 우리가 능동적으로 노력한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런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냐면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현재 어디에 있냐면 바로 로마의 감옥에서 구금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AD 60에서 6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이 바울이, 그러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다면 뭐라고 쓸 거예요? 인생 아무것도 없어. 결국 인생 정말 우울해. 여러분,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쁨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데 그는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 아침에 암송하면서 읽으면 좋겠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감옥에 있는 처지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지금 기뻐하라라는 이 동사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동사는 무엇입니까?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볼 2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다면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장애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성전의 미문이라고 그러죠. 아름다운 문 앞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성전 앞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의존해요. 사람들이 주는 이 돈으로 또 그들이 던지는 격려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참 불쌍하게 보이는 한 사람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도록 던지는 그 돈이 이 사람의 어떠면 기쁨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기쁨의 부스러기 정도 얻어먹으면서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여러분 날 때부터 앞을 못 건드리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그 인생이 비극적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충만함을 영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데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른손을 잡아 베드로가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전엔 한 번도 성전을 들어가지 못했던 장애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이제는 일어서서 뛰며 걸으며 성전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했던, 이렇게 참 사람들을 의존했던 한 불쌍하게 보이는 이 사람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능력으로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 뛰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은 결국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한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 즉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개인과 공동체는 항상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들의 공동체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떡을 떼면서 이 기쁨이 함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정했습니다. 그때 그 성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오늘 본당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우울하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죠? 네, 아니죠. 목사님이 왜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나? 반대로 짧게 하나? 그런 분 없으시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개인과 그 공동체에는 이 사마리아 성과 같은 큰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세기에 중국 선교사로 갔던 앤 윌터 펀이라는 귀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참 이 자매는 의과대학을 나오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중국의 선교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중국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는 이 딸이 중국에서 선교를 계속하고 있는가, 지금 살아는 있는가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210달러를 주면서 잘 지내고 있는지, 안전하다는 이 세이프라는 이러한 정보를 좀 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딸의 전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보의 내용은 그녀의 어머니가 기다리던 안전하다, 즉 세이프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보의 내용은 즐겁다, 딜라이트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가 참 궁금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딸이 안전한지, 세이프한지 이런 거를 기다렸는데 이 딸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세이프가 아니에요. 딜라이트, 바로 즐겁다, 기쁨이 가득하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즐거움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이런 생각 가운데 여러분 혼자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항상 기뻐하라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는 있는데 항상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도 마주대합니다.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는 일들도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지긋지긋하게 또 해결되지 않는 고난의 긴 터널 속에서 가슴을 쥐어잡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은 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머를 알지 못하는 존재다, 마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귀는 웃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기쁨이 없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신자들을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들을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심어주고자 마귀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향하여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기쁨으로 시작했다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엄청난 이 불화살들을 계속 맞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느덧 그 기쁨은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이맛살이 찌푸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조금 남아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두나미스 권능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성령과 함께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을 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를 우리가 이번에는 관계적인 측면, 성령과 함께하는 그 관계적인 측면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며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이 기쁨이 사라져 보여요. 이게 어디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쓴 시인데 제목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때 썼던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그 초대왕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성령이 떠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자신도 이 범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주님 앞에서 쫓겨날까, 또 성령이 나를 떠날까, 그는 너무나 근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아 범죄하면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는 거예요. 무슨 기쁨입니까?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주사, 즉 기쁨이 기꺼이 따르는 마음가짐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받아 우리가 범죄하면 구원의 즐거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즐거움을 여러분, 우리가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가 우리의 머리를 날아다닐 수는 있지만 둥지를 트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마귀의 유혹이 있지만 그 마귀의 유혹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서 우리가 행동으로 범죄를 하도록 허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주 안에서, 즉 성령과의 관계 안에서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영국에서 어떤 이런 시험 문제를 사람들에게 냈다고 하죠. 그 먼 거리를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갈 수 있을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썼습니다. 기차요, 비행기요, 고속버스요, 여러 가지 그 정답을 냈지만 진짜 정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러분, 가장 먼 거리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간다면 여러분, 언제 그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게 가장 먼 길, 가장 험한 길도 빠르게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도 여러분, 우리가 험난하고 고통스럽다고 느껴질 때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능히 기쁘게 가볍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전히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공격과 또 잘못된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엄청난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또 이 환난을 능히 극복해서 또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성경 곳곳에 이 어두움을 이기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억울한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하니까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면 이 고난을 능히 이기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교회에는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는 분이 있었대요. 몇 시간이요? 네, 6분도 기도하기 어려워하는 분도 있는데 6시간을 기도하는 분이 있을 때,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참 어떻게 굉장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6시간 기도하는 성도님은 좀 공포의 대상이었대요. 가까이 가기도 좀 어려웠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서 물었대요. 성도님 어떻게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더래요. 자신은 기도할 때 6시간 동안 말만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주님은 나를 향해 방긋 웃고 나는 주님을 향해 방긋 웃습니다. 그러다 보면 6시간이 지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은 나를 향해 방긋 웃고 나도 주님을 향해 방긋 웃다가 보면 어느덧 6시간이 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우리의 어떤 노동만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곳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0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느헤미야서 우리 8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전에 제가 한 목사님에게 듣기도 했고 또 이전에 제가 이 영상을 먼저 본 적이 있는데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문미 선교사님, 즉 유니스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인데요,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 가운데 큰 깨달음을 받은 적이 있어요. 큰 기쁨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우리가 한 2분 정도 되는데 한번 보고 제가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뷰, 티밭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네스! 유네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유니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아이들을 또 섬기면서 유니스라고 이렇게 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서 저 아이들의 필요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사줄까, 무엇을 주며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주여 이렇게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기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참 웃을 수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고난 중간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아침엔 기뻤지만 우울함으로 또 그렇게 보낼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버지여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여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주여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또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힘과 능력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